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우리가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 앞전에 설명하신 그 말씀 중에서 4장 20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사실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실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었다. 즉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즉 그 마음에 그 떨어진 그 말씀이 실체적으로 삶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곧 좋은 가치래, 좋은 마음,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뭐 우리나 아니면 모든 그 교회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걸 받아서 그것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그 씨 비유에서 그것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될 수 있고 또한 돌밭에 떨어진 말씀도 될 수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즉 회개된 심령,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이라지만 말씀이 들려질 때 열매로 실제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저희가 제가 성령의 그 역사심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제가 한번 예화를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그 호주 그 시드니에서 40년간 그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그 두 마디의 말이 이렇게 기록된 그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40년간 전도를 한 노인의 그 실화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원해서 평생 자기가 늙어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전도하였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한 사람도 이 노인이 된 이분 앞에 와서 내가 당신 덕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전혀 모르는 한 그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났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저 간증 한번 해도 될까요? 갑자기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잠깐 한 3분 이내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단에 올라와서 간증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킨쪽에 있는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그 조지 그 스테이트에 가는 도중에 한 노인이 다가와 발길을 멈추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를 무심코 듣고 이제 집에 그 친척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노인이 전한 그 말이 한마디가 그 내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후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미국에 가서 이 LA라든가 이런 미국에 가서 한 2번 정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 2번의 똑같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다시 또 영국 자기 본토에 와서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4명의 노인이 25년 전, 35년 전에 자기들이 있었던 그 과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노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디 그 캐리비안이라고 그 선교대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선교대회가 끝나고 3명의 선교사가 이 노인이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예수, 그래야 선교사까지 했다는 그 고백을 또 하더래요. 또 그 후에 또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해군 그 군정 목사들 그 모임에서도 또 똑같은 그런 그 고백을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다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듣고 또 그 후에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 한 5,000명이 모인 그 선교사 대회가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마침 한 인도인이 있었길래 그 인도 선교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니 제가요 과거에 호주 시드니에서 인도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이들의 그 생일 선물을 위해서 조지아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점잖은 노인이 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례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분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분도 돌아와서 그 말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사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수개월 지나고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마침 호주 시드니 그쪽에 갈 일이 생겼었던 거예요. 가서 조지아 조지 스테이트에 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곳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노인 집에 찾아갔대요.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4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결신한 자도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망에 낙담에 젖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한 3년 동안에 그 있었던 전도를 받았던 그래서 목사까지 되고 선교사까지 되고 그렇게 된 이들을 얘기를 쭉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 전도자는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목사를 만난 후에 그분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한 3년 동안에 그 노인이 전한 그 전도로 인해서 3년 동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원이 한 14만 6천 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얘기를, 이것을 저도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제게 깨달은 한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장, 마가복음 4장 우리가 27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하나님 말씀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걸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의 권능이란 곧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믿음으로 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노인네가 전한 그 복음은 두 말이었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들으면 이건 별 얘기가 아니죠. 세상 사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고 그냥 허튼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 선교를 하시는 여러분들, 방송 지금까지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땀 흘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담될 때 있고, 저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낙담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마디의 그 전도자가 전한 이 한마디로 인한 그 성령의 역사로 영혼들이 많은 14만 6천 명이라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 또한 내가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영혼 구원의 그 열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방송 선교 복음 방송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본다면 설득력인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감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 제자, 그 사도,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한번 본다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한 36개월 정도 같이 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체험하면서 반복 교육. 많은 또 훈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잡혀서 고문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릅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로 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한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한때는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는 예수님을 절절히 따르고 그때는 자기의 옛 직업인 그 어부의 직업을 하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에서 낚시질까지 했습니다.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상황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3번이나 했습니다. 너는 정말 다른 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그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했을 때만 해도 그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 세워놓고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열흘 동안 그 11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 곧 120명의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의 그 뜨거운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과거의 베드로가 승격까지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담대함과 주님이 주는 지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첫 번째 그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뭐냐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가 동냥을 했던 구걸을 했던 그에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이끌었더니 그 앉은 병자에 일어나서 서서 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전하면서 한편 사도 바울도 또한 모든 제자들도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전달해서 영혼 구원의 큰 열매를 거둔내기를 오늘 예수님으로 전했습니다. 전한 이 설교가 부족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끝으로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